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3월의 첫 주일 새벽 시간이 되었네요. 예, 앞선 영상에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길이라는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청년들과 많이 학교 때나 교회 학교 때 전도사 때 또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사명을 회복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복음성가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의미 있는 찬양 같아요. 저는 요나서 오늘 3장에 이제 왔죠. 요나가 드디어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변화하여 이제 사명의 삶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명을 거의 완벽하게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3장에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요나서 3장 3절을 3장 4절을 보고서 제가 이 길이라는 찬양이 생각나서 먼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 찬양이 깊게 생각나서 특히 요나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천신만고 그때 이제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나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저는 요나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광야에 이름 없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무명의 어떤 사람이지만은 묵상이라는 단순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보야 맞습니다. 단순하게 묵상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듣고 졸고 자면 안 됩니다.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그대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그저 안 듣만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입맛에 내 귀에 정제되어 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라고 하는 것이고 광야의 소리는 사실 묵상이기 전에 선포 묵상입니다. 들리는 분만 잘 들으면 되고요. 여기 요나서 3장 3절에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거기 다시스에서 드디어 어디서 물고기가 요나를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밖으로 토해내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약 3일 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3일 참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도 3일 길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니느웨가 너무 크고 엄청난 성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컸겠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당연히 차를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컸죠. 요나는 하루를 걸어가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는다. 그 내용을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도 3일 삼야 또 나와서도 3일 길을 걷고 또 3일 길 다음에 3일 후에 또 도착한 니느웨도 또 하루 동안 종일 걸으면서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가 일어난다, 완전히 무너진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파하면서 이제 4장 피곤에 지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장은 요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참 사명자들과 예수님의 그 은밀한 그 대화, 3장에는 사명자의 그 엄청난 세상을 향한 사명, 2장에는 사명자의 개인적인 체험, 1장에는 사명자의 무모함과 고집과 도망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는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4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했다기보다는 그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 사울이 바울로 물론 뭐 이름을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어쨌든 그 사울이 바울 된 건 맞지 않습니까? 큰 자에서 작은 자. 마찬가지로 그 요나도 여기에서 지금 반항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에서 크게 맞고서 사명을 회복하는 게 여기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또 한 번 이 사명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과 맞대결 하면서 박덩굴 하나로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한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놀라운 극적인 드라마틱한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무관하면 안 돼. 이게 딴 사람이 소리가 들리고 요나의 모습으로만 들리고 내 모습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들을 의미가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단순히 소리를 듣고 시간부 소위라는 것이지 전혀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요나 속에서 내 모습을 조금이라도 못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고 헛듣는 것이죠. 내 모습이 없다면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요나가 3일 3야를 2장에서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여기도 3일 길을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 또 하루 길을 걸으면서 하루 종일 40일 건하면 너희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한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3일 길을 걸어와서 하루 길을 또 외치면서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됐지 않습니까? 4장에 그 엄청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앞선 찬양을 올리게 된 겁니다. 길. 엊그제 정례대로 제가 미국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두 번 이게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종교 이름으로 목사는 종교 이름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각자의 체험과 그 사명의 회복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공부하거나 예배당에 무슨 종교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명자고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교회예요. 천국의 대사들이에요.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속지 말기를 바라요. 자, 그런 차원 속에 저도 작년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가면서 해가 지면서 이 길이라는 찬양을 누군가 한번 감동이 된다고 해서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받쳐놓고 이 가사를 찾고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이 요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길이라는 찬양이 생각나네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자, 이게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거기에 그 감정이입을 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요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그 요나서 3장이 묵상이 되네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요나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니느웨까지 도착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루길을 걸으면서 니느웨 전체가 40일이면 무너진다고 하루 종일 외쳤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3일간 죽으라고 걸어가서 도착한 니느웨. 또 하루 또 죽으라고 걸어다니며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무너진다고 급하게 외쳤던 요나의 심정. 저 여러분들의 심정이 아닐까요?
이 요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아요. 마지막 다섯 처녀처럼 이 땅에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던 종들로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물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물이 그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으로, 그죠? 반모셈에 유배됐던 요한 사도처럼 부름받는 순식간에 성령의 감동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첫 열매들이 되지 않을까. 요나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많은 것들이 이 새벽에 쏟아지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 2절이 앞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타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바울 사도도 여러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구하면서 그 고난이 험한 길을 갔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멋대로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고 절대적인 질서와 자기 처소와 지위를 떠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이 속고 있으면서 휴거될 것처럼 예루살렘에 신부라는 또는 무슨 천당에서 기원하는 등 금길을 걷는다는 등 많은 것들을 혹세 무민 당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요나처럼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성경을 떠나면은 그건 참된 사명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부역하고 종노릇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분은 고독하고 외롭고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처음으로 쉬이 갈 수 있는 길인데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한 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여러분 가나안만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성질 한번 잘못 내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주님 만나는 본향도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도 천년왕국도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그리운 본향집에 가기까지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막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때우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 요나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깊은 주님과의 성령 안에서의 홀로 있지만은 주 예수님의 위로가 넘치네요. 여러분에게 그 모든 위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나서 2장은 드디어 요나가 이와 같이 사명을 회복하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났지만 보세요. 전혀 완전히 바뀌었죠.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악독이 내 앞에 달았으니까 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저들을 살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33장의 파수꾼의 사명과 똑같거든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스겔 33장에 있는 에스겔 세운 파수꾼의 사명이나 요나의 사명이나 세례 요한의 사명이나 엘리야의 사명이나 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다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서는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났지만 2장에 엄청난 고통과 삶의 아픔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3장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말씀대로 피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일어나잖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서 일어나면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헛된 소리하거나 거짓 목사들이 설교에 놀아나는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살았다 죽어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중에 고통하다가 자기 형제한테 나사로 좀 보내서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지옥에서도 거짓말합니다. 지가 나가고 싶으니까 지옥에서 떨어져 이제는 자기 형제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 형제들도 똑같이 죽어서 그 고집 못 버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음부에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이 불못에서 못 나가니까 불꽃 가운데 음부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한번 내보내달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장면을 예수님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 너는 이미 끝났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인간입니까? 인간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모든 사건과 알파 오메가 하신 이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어린 예수님께서 기록하지 않, 내 생명책에 내 영과 내 생명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탄은 많이 세웠어요. 공중이 있다, 뭐 여기 새로운 선지자가 있다, 무슨 새로운 차세대 종이다, 무슨 큰 교단의 어른이다, 교단에서 존경받는다, 뭐 10,000명이 왔는데 5,000명을 띄워줘서 저쪽에서 아파트에서 하나 예배당을 건축해서 무슨 세습을 했다, 너무 뭐 교인이 너무 넘쳐서 저쪽으로 뭐 재정을 포하자. 이게 세상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선 존경받고 물질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썩어 빠진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니느웨처럼 모두 흩어져서, 아니 요나처럼 흩어져서 니느웨같이 썩은 도시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니꾸사쿠 하나 메고 가야 돼요. 사실 그런 광야길에 체험도 없이 여러분 입만 죄송합니다 나불거리면서 설교하겠다고 헌금이나 걷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수 복음 증거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물론 완악해졌겠지만 참 요나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될 겁니다. 처음에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기에 깊은 감동이 있는데요. 요나가 바뀐 다음에 3일길 2장에서는 3일 동안 도망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이건 예수님이 3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한다고 했죠. 근데 또 여기서도 일어나서 또 이 니느웨까지 3일 동안을 걸어갔어요. 죽어라고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뭐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3일이라는 건 굉장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3일 흑암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에 보면 두 증인도 사흘 반 만에 이렇게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보란듯이 이리로 올라가라는 소리를 듣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줄날에 와요. 3일 반, 3일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나도 보면은 이렇게 3일 길을 걸고 3일간의 물고기 체험을 하고 그죠? 또 도착해서도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전포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너 끝난다. 이게 시한부 종말로지 뭐예요. 맞죠? 예, 요한은 시한부 종말로를 외쳤네요. 니느웨 40일이면 너들은 완전히 불못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그 말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그렇게 된다. 노스코리아가 불심파를 받는다. 미국에 불을 보낸다. 큰 지진이 나서 미국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쓰나미로 모든 해안이 다 잠긴다.
이런 모든 경고를 하고 있어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광야의 종들이. 요나 같은 종들, 선지자 엘리야 같은 종들,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도화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어떤 이상한 설교 들어보고 어디 몰줄 보내고 그런 데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내 자신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죠?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신, 대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주회종, 목사, 사모, 무슨 전도사,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 예수님의 대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대사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 목사님이나 니느웨 같은 요나 목사님이나 다 이런 분들 이렇게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인생길 광야입니다. 어디 있든지 미국의 헐리우드에 살든지 뉴욕에 살든지 아프리카 케냐에 살든지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던 그죠? 뉴욕에 있건 간에 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받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니느웨를 갖는 이 사명을 회복한 이 참 요나를 보면서 이 새벽에 3월 첫 주를 맞아서 또 성찬주의를 맞아서 또 우리 예수님 첫날을 허락하시고 첫째 날 주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빛. 안식 후 첫날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안식 후 첫날 1일에서 지금 6일 동안 창조의 하나님께서 7일간에 이렇게 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는데 이게 첫날인데 첫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첫째 날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열심히 쉬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천년한 걸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모든 걸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뭐 불금이라나요. 불금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금요일날 술 먹는 시간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술독에 빠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 잘못 살았으니까 인생이 다 망가져요. 정신건강, 육신건강, 삶이 모든 게 다 왜 사탄나기가 계속 한 마리 왔다 10마리가 계속 20마리, 30, 그죠? 계속 들어와 들으니까 인간이 악화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나가서 물 없는 곳도 아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에라 내가 나온 데 들어가라가 보니까 깨끗이 소지돼가지고 귀신도 깨끗한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우겠죠? 왜 깨끗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깜짝 놀라서 영접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고 회개로 채우지 못했고 성경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 하고 헛소리를 듣는 겁니다. 귀신은 이렇게 역사하고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3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도 하고 1일이요 1일 6일 동안 창조에 빛을 창조한 첫날에 또 예수님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째 날이고 이것도 주일이라고 하면서 6일을 받지만 예수님이 빛을 창조한 첫째 날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고 나를 증거할 수 있겠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는 거니까 여기가 뭐 주일이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나 뭐 네 번째 계명이다 아니다 666포다 이런 많은 이런 완전히 서로가 서로 같은 무지한 말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 다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 다 통과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수박할 기식으로 여러분에게 뭐 남이 어디 교리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지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1일째는 그래서 여러분 빛을 창조한 우주 만물을 첫 번째 주님께서 빛을 창조했는데 이 빛은 지금 보는 이런 빛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날이 돼야 그 태양과 그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빛 뭔가 생명의 그 근원을 창조해서 이 땅 지구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특별합니다. 그러나 진짜 빛은 예수님이에요. 참 빛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두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살아간 자체가 여러분 밝은 것이고 아무리 대낮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으면 그게 어둠이고 캄캄이고 흑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 후 첫날은 빛을 창조한 첫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의미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묵상이 깊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서 좀 전달하세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만 자고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뉴스나 보고 뭐 예배 시간 공예배는 하고서 그냥 놀다가 또 만나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8일이라고 하는 이 8일은 원래 없잖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반복되지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8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수라는 것도 888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7,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8,000년의 영원한 세계를 오는 것도 그것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8,000년 영원한 세계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우리는 7,000년의 천연왕국을 기다리기 때문에 6일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쉬다가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부활하신 날 첫째 날 빛을 창조한 날 우리가 한 주간을 6일 동안 주님 앞에 받으면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신부로서 열심히 일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주일 성수 11조 하면 뭐 복을 받고 천당 간다. 그건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 행위입니까? 영적으로 바리새인입니까? 사꾼들입니까? 사악한 자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차세대 리더하면서 이거 완전히 설치는 이런 자들 이거 완전히 이거 예수님 없는 자들 거의 100% 보면 됩니다. 대개 물질과 사람 숫자를 물질과 11조와 물질로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폐로. 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6G 시대에 와가지고 그죠? 온몸에 물질을 세례받아가지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완전히 나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날이 와요. 예수님 전체가 되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 요나서를 마치면서 후반절에는 드디어 니느의 왕이라는 자도 뒤늦게 전달을 받았고 왕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왕은 백성보다 더 늦게 이 소식을 받았지만 왕도 교만 떨지 않고 바로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았다 했어요. 왕인데 적어도 그때 당시에 니느웨 왕인데 겸손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나 여기 다시스로 갔을 때 그 배를 타는 사공이나 배 탄 사람들 다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요나조차도 구원받고 니느웨 백성 짐승들까지도 다 구원받아. 이게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목적도 모든 인생들과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짐승까지 다 살리려고 한 예수님의 피나는 사랑인데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있고 따기 때리고 수염 뽑고 있고 지금 옷을 나눠 가지고 있고 십자가 밑에서 낄낄거리고 있잖아요. 어? 강남에 산다, 강북에 산다, 무슨 그죠? LA에 헐리우드에 산다, 뉴욕에 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심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바라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그 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 어린 양 예수님이 진노할 때 그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 6장에 뒤늦은 자들이 영안이 확 열어져 가지고 나는 죽었구나 복창하는 모습이 여러분 요한계시 6장에 확 하늘이 이제 열리고 주님이 들어닥치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모두가 산과 바위에게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영안이 확 열어질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아니면 나는 죽었구나 할 거예요. 아니면 오 예수님 오셨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할 거예요. 예, 두 그룹 중에 여러분 어디 있을 겁니까? 그 영광의 순간 때문에 바울 사도 인생을 참았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에요. 아프고 좀 힘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설령 세상에서 먼저 떠난다고 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힘을 죽음의 요단강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건너서 주님과 첫째 부활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의 잔을 여러분 쌓고 있으세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최고고요. 맞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일단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셔야지만 뜻을 돌이킵니다. 그죠?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예수께서 재앙을 내리는 표적이 된 사람 없습니까? 중상모략하고 속이고 거짓 선지자의 줄에 서서 지금 완전히 헛소리나 하는 것처럼 성경도 전혀 모르는 게 무슨 뭐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책을 전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얼빠진 거예요. 뭐 목사들 설교집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 본문도 모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라 이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탄식해서 여러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광야 소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2019년 3월 첫 주일 새벽 아침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흩어져 있는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우리 광야에 나와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로 첫째 부활로 예수님 오실 때에 이 광야에 있던 세상을 끝에서 마무리하고 주님께 부름받는 인생으로 태어나 최대의 예수님이 부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고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복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떨어지는 것은 복이 없고 가장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이다. 그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전체가 된 광야의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맞으러 가게 될 겁니다. 우리 동역자들 모두가 이런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성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